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씀이야 이해되지 않아도 전사님 하나하나 풀어줄 테니까 같이 따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사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세요? 지금까지 이제 살면서 전사님 길치거든요. 근데 혹시 길치인 친구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 다 길 잘 알아요? 길 잘하는 친구 다 길치인가요? 솔직하게 길치 예슬이 길치인 것 같은데 이렇게 웃고 있길래 그래서 좀 길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지 아마 길치인 예슬이와 저는 길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냥 뭐 학교 가면서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나? 아니면 어쨌든 어떤 중요한 자리를 갈 때 보다 학교를 가거나 이럴 때는 뭐 길을 잃어버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앞으로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있는데 길을 잃어서 지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되게 갑자기 아찔해지죠. 근데 이거와는 더 나아가서 내가 진짜 늦으면 안 되는 그 순간, 그때 길을 잃어버리면 엄청 마음이 힘들 것 같아요. 전사에 왜 길을 잃어버리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이제 엠마오에서 두 제자가 걸어가는 길을 우리가 같이 살펴볼 건데 이 제자들도 길을 잘못 가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해서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제는 제대로 된 길을 가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길이라는 거는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단순히 이제 전도사님이 그냥 우리가 지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길을 제대로 가야 된다 이 차원의 길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길이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에 띄워주시면은 요한복음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도다. 길이라는 얘기가 여기 나오고 또 오늘 누가복음을 시작하는 이제 누가복음이 지금 4장이잖아요. 1절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어둠과 그들의 1장 어둠과 그늘에 앉아 있는 자에게 비치고 우리들의 발이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밖에도 특별히 복음서 우리가 읽는 누가복음을 복음서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의 행적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부활하심을 나타내는 게 복음서인데 유독 복음서에 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왜 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을까 했을 때 너무 간단해요. 우리 성경은 아닌데 세상 말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마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과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걸어가는 그 길과 우리가 신앙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는지가 잘 대조돼서 나오거든요. 오늘 말씀도 과연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제자는 어떤 길을 걸었을까? 엠마오의 길은 무슨 길일까? 같이 우리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길에 대해서 강조하듯이 예수님께서도 길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세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우리 13절 같이 읽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에 24장 13절. 네, 제가 자막을 못 드렸는데 바로 나오네요.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가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네. 전사님이 말씀 나누기 전에 이거 꼭 얘기해야 된다고 써놓은 거 있는데 지금 까먹어가지고 해야 돼요. 왜냐면은 오늘은 여러분 무슨 날이게요? 오늘 우리가 무슨 날일까요? 아는 분 선생님들 중에서도 오늘 무슨 날이죠? 오늘 무슨 날이죠? 이렇게 장식도 있고 하는데 오늘 무슨 날이에요? 진짜 몰라요? 안 속네. 제가 이런 부활주일이라 말할 줄 알고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속지 않으시네 선생님들도. 근데 오늘은 부활주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요. 내일이 이제 부활주일인데 뭐냐면 어제가 여러분 뭐냐면 성금요일이라는 날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 그래서 어제 죽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날짜상으로 보면은 그러면은 금토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말씀에 보면은 24장 1절에 이제 안식일 후 첫날 새벽에라고 이제 나오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금토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주일 일요일 새벽에 이제 여자들이 가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은 부활주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오늘 좀 애매하더라고요.
이제 그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준비할지, 고난에 대한 말씀을 준비할지, 부활주일에 대한 말씀을 준비할지 고민이 됐는데, 너무 잘 된 게 첫 번째로 이 장식들 때문에 이거 예수님의 십자가 장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다. 전사님이 이제 다행히 부활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준비하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또 토요일이라서 부활주일이 아니어서 좀 아쉽네. 근데 오히려 괜찮아요. 왜냐면 오늘 부활주일에 대한 말씀을 잘 듣고 내일 부활주일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부활주일을 맞이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같이 준비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제가 먼저 했었어야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 다시 말씀을 좀 보면은 전도사님이 이제 24장 1절 읽었잖아요. 그래서 전사님 한 번 더 읽어주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네, 당시 유대인 배경 가운데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어요. 우린 안식일이 주일인데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토요일 후 첫날, 일요일이죠. 그래서 그 주일날 첫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러 약속하신 날 새벽에 이제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요. 예, 전사님이 이제 24장에 쭉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면 돼요. 근데 그 사람들 이름이 뭐냐면은 마리아, 요한나, 또 마리아. 이 세 명의 여자가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 가요. 거기서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로 하셨으니까. 여기서 마리아는 누구냐면 첫 번째,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거 이제 우리가 부른 찬양 중에 뭐였지?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라고 불렀던 그 찬양의 주인공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 인물이고, 두 번째 요한나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동명인 마리아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뭐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예수님의 이모예요. 예수님 이모 맞죠? 예수님의 이모인 마리아예요. 그래서 이 세 명의 여인,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또 다른 예수님의 이모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는 소식을 듣고 귀한 향품을 준비해서 그 길로 가요. 근데 거기서 천사를 만나게 돼요. 여인들이 처음 봤을 때 무덤으로 갔는데 빈 무덤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빈 무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 여인들이. 근데 그때 갑자기 천사 두 명이 그들에게 나타나요. 그러더니 이제 말씀 보면은 5절에 여자들이 두려워해서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그 천사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래서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요. 이게 뭘 기억했다는 거냐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겠다라는 말씀을 여자들이 지금 기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와, 예수님이 드디어 부활했구나.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드디어 부활했어? 이러면서 9절에 보면 무덤으로 돌아가서 무덤에서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 여기서 말한 건 열한 사도는 열한 제자에게 말해요. 그다음 모든 이들 왜 열한 제자냐면 12제자인데 유다가 이제 빠지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해서 열한 제자. 그래서 이 여인들은 새벽부터 가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와서 빨리 제자들에게 알려야겠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대 라면서 가요. 근데 문제는 11절에서 사도들이, 그 제자들이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대요. 허탄하다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이가 없다, 헛소리다, 그 다음에 어처구니가 없다, 완전 무시해 버려요. 그냥 여자들의 말을. 무슨 이게 이 말은 11절을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사실 제자들은요 부활에 대해서 큰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면서도 제자들은 진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까? 라는 믿음이 전혀 없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날 중에 그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나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라면서 시작이 돼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엠마오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둘이에요. 11사도가 이 말을 들었어요. 11 제자들이. 근데 그 중에 두 명이 말도 안 되는, 모든 11명이 모두 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하면서 그들 둘이 특별히 성경에서 기록되는데 그냥 엠마오를 가버려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곳은 예루살렘이거든요. 근데 믿지 않아요,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 부활 안 하셨어. 그래서 우린 그냥 엠마오로 가자. 그래서 엠마오로 가요.
그래서 엠마오의 뜻이 뭐냐면 너무 재밌는데 이게 엠마오의 뜻은 따뜻한 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무슨 따뜻한 샘이지? 근데 이제 더 들어가면은 엠마오에는 사실 여러분 목욕탕이 있었대요. 목욕탕.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샘은 말이 좋아 샘이지 목욕탕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 둘 한 명의 이름은 기록이 돼요. 한 명의 이름은 글로바. 글로바랑 또 다른 이름 모를 제자들이 둘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채 엠마오로 가요. 그래서 엠마오는 25리라고 했잖아요. 11km 정도 되더라고요. 전도쌤 찾아보니까 11km면은 보통 이제 터벅터벅 걸어가면 3시간 정도 걸려요. 예루살렘에서 3시간 되는 거리 엠마오 따뜻한 섬 목욕탕이 있는 그곳으로 가요. 이거 뭘 의미할까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요 전혀 기대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가면서 뭘 했냐면은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그냥 둘이서 이렇게 다 걸어가면서 3시간을 걸어가면서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지난 3일을 한번 돌이켜 보니까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아니 3일이 아니라 3년이지.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3년에 있었던 일들을 추억해 봐요. 그 제자 둘이서. 그리고 특별히 지금으로부터 3일 전에 있었던 일들이 있었겠죠. 제자들이 모든 제자를 떠나잖아요. 3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얘기하는 거예요. 상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일들. 아마 제자들에게 그 3일의 시간은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본인의 마음들 때문에도 힘들었겠지만 그 3일 동안 이런저런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얘기들을 하면서 3시간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거, 우리들의 가족과 친척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들의 결론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죽었구나. 예수님은 죽었구나. 결국 죽었구나. 그러니까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3일의 일을 기억하니까 꿈만 같은 거예요. 이들에게는. 내가 그래도 3년 동안 참 인간답게 살았는데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꿈꿨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구나 라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되게 이 제자들이 허무했을 것 같아요. 오늘 허탄하다라고 얘기했던 말이 공감이 돼요. 얼마나 그들이 허탄했을까.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단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아무런 반응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요. 근데 우리가 제자들의 입장이 돼 보면은 그렇게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인데 분명히 부활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인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서도 예수님은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엠마오로 돌아가요.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허무했을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여기서 갑자기 15절에 그들이 그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하고 할 때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되게 재밌는 장면이에요. 여기까지는 이제 왔죠. 그렇게 둘이 터벅터벅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2명은 여인들의 얘기를 들었지만 에이 그거 말해도 없는 소리야 하면서 엠마오로 걸어가요. 근데 그렇게 터벅터벅 빠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비탄한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쓱 들어오세요. 근데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같았으면은 저 같았으면은 야 너가 말한 예수 내가 지금 여기 옆에 있다 라고 말하면 될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그들 옆에 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그냥 이거예요. 근데 무슨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대사예요. 내가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 바로 그 예수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지금 무슨 얘기하시면서 걸어가고 계세요? 라고 말하는데 이제 18절에 말하는 게 더 웃깁니다. 18절 글로바와 그 남은 제자가 뭐라 얘기하냐면은 아니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있었던 일들도 모르십니까? 오히려 지금 예수님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이제 16절에 보면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눈이 가려졌다는 건 시력이 어두웠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전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고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실제로 앞에 나타난 예수님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누군지도 모를 그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지금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셋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지금까지 거주했으면서 지난 3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까?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서 걸어가요. 근데 그러면서 17절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해요. 슬픈 빛을 띠고. 근데 여기서 그 제자들이 슬픈 빛을 떴다는 게 앞에 이제 빛 하나 허탄하다는 얘기에서 나오지만, 슬펐다라는 마음은 뭐냐면은 시리에 빠졌다, 절망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어떤 발걸음으로 걸어갔는지.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동행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말씀해 주세요. 뭘 말씀해 주냐면은 내가 그 예수고, 내가 그 성경에서 말했던 그 예수고,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어떻게 부활했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줘요, 예수님께서. 그랬는데 갑자기 이들의 마음 가운데 32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들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이게 전체 스토리예요. 정리를 하자면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고 그렇게 그냥 자신이 가야 될 길 가서 몸이나 닦자,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웠어, 3일 동안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이 힘들었을까라고 하면서 엠마오를 걸어가요. 근데 걸어가는 길에서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들의 마음이 어려웠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해주세요. 내가 예수고 내가 어떤 일이 있었고 구약에서 예언했던 예수가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예수님이 엠마오까지 따라가세요. 그 3시간이 넘는 거리를. 거기서 그래서 떡을 떼고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깨달아요.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냐면은 우리 몇 절에 보냐면 30절입니다. 30절. 우리 오늘 가져오진 않았는데 전사님 읽으면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거든요. 다시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되게 뭐랑 비슷해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즐겼을 때 떡을 뗐던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지금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깨달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아 저가 예수구나 라고 하면서 갑자기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이게 전체 스토리인데 전사님이 왜 굳이 이렇게 스토리를 많이 이야기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거 하나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오늘 전체적인 많은 스토리를 통해서 전사님이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은 부활의 의미예요. 부활의 의미. 이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시간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전사님이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로바라는 사람 그리고 한 명의 제자, 이 부활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날에 그들은 절망에 빠져 있고 시리에 빠져 있어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는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찾아가세요.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일도 부활주일인데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뭐 부활은 승리입니다. 맞아요. 부활은 승리예요. 그리고 또 부활은 또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소망 맞죠? 근데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부활이 뭘까라고 했을 때 전도사님은 다시 시작이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오늘 이제 설교 제목도 이제 엠마오의 길에서 다시 시작이라는 이제 설교 제목인데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부활주일은 아니지만 부활을 의미하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부활은. 근데 전도사님은 다시 시작인 것 같아요. 다시 시작이란 말은 다시 회복하는 거고 다시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거고 다시 소망을 갖는 것이 저는 부활주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은요 엄청 시리에 빠져 있었어요. 엄청 염려에 빠져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그냥 그들의 갈 길을 걸었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야, 이제 일어나야지. 이제 그만 절망에 빠져야지. 이제 회복해야지. 이제 다시 시작해야지. 이제 자유해야지. 이제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처음 제자들 만났을 때 했던 첫 말이 이거예요.
다른 말이 아니라 야 너네 부활 왜 믿지 못했어? 이 말도 아니라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마태복음은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얘들아 너네 평안하니?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36절 읽었던 것처럼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맨 처음 제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했던 게 다른 말이 아니었어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 괜찮니? 너희들 마음은 어렵지 않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근데 첫 열매가 됐다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요, 나중 열매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 열매. 전사님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다시 시작한다라는 거 뭐냐면은 하필 왜 부활이 다시 시작일까라고 했을 때 뭘 의미하면요, 부활은 죽어야만 해요. 죽어야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사님 여러분들에게 죽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죽어야 부활이 있거든요. 부활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부활의 첫 열매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나중 열매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우리에게 뭘 작용하냐면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우린 부활합니다. 물론 이것도 있어요. 그게 이제 부활의 의미이긴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지, 너무 어렵지, 괜찮아.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어. 이 거지 같은 세상 이제 더 이상 등지고 이제 죽으면 예수님 만날 수 있어.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전사님이 거기 하나 더 얹어서 예수님께서 굳이 왜 길거리에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을 얘기하셨을까? 뭐냐면은 시리에 빠져 있는 제자들,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이신 주님을 말하는데 내가 부활의 첫 열매로 너희들을 바라봤듯이 너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부활을 의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단순히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곳에서 살아 있을 때도 여전히 그 부활의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냥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곳, 내가 있는 이곳이 그 어디는 하늘나라. 그냥 부활을 이 삶 속에서 경험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었을 때 평강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전도사님 말씀 준비하면서 엠마오의 뜻이 이제 그거라고 했잖아요. 따뜻한 샘. 근데 이거는 이제 전도사님 생각이에요. 절대 성경의 말이 아니고 이거 구분해서 들어야 되는데 왜 엠마오를 성경에서 얘기했을까? 진짜는 뭐냐면 성경은 아무거나 기록하진 않거든요. 근데 굳이 왜 지역을 얘기했을까? 엠마오가 뭐길래 따뜻한 샘인데. 근데 전사님 가만히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은 따뜻하다. 그렇죠. 목욕탕은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아마 그렇게 엠마오를 향해서 갔을 때 자신들의 몸과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목욕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깨끗한데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했을 것 같아요. 그 따뜻한 물. 근데 따뜻한 물을 바랬던 이들에게 뭐가 나타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이들은 엠마오를 가는 길에서 몸을 씻으러 갔어요. 3일 동안 너무 힘들었으니까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제 좀 씻어야겠다. 그러면서 엠마오로 가는데 따뜻한 물을 의지했어요. 근데 길거리에서 이들을 만났던 예수님은 이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따뜻한 정도가 아니에요. 뜨거워져요. 그리고 따뜻한 샘을 뭘 의미하는 걸까? 그들은 자신을 씻겨주고 자신을 닦아주고 자신을 다시 한번 일으켜주고 회복할 수 있는 따뜻한 샘을 찾아서 엠마오로 갔어요. 근데 진정한 샘은 거기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진정한 샘은 엠마오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들의 마음이 불타오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영원히 흐르는 생명샘.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을 때 마치 그 여인이, 이제 우리 신약에서 여인이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을 구했던 것처럼 이 제자들 또한 그냥 단순히 내 몸을 잠깐 일회성으로 닦아주고 내가 잠깐 쉬게 하고 하는 그게 아니라 영원히 쉴 수 있는 것, 영원히 회복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전도사님이 부활주일의 의미가 다시 시작, 회복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전도사님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안식일이 이제 안식일의 첫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이런 질문을 줄 수도 있어요. 안식일이 있고 주일은 왜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안식일이라면 우리는 왜 부활주의를 지키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말씀 가운데 10계명 가운데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 않거든요.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데 토요일이라 원래는 주일이에요. 이게 뭐라고 했을까 했을 때 이 사건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이잖아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 기독교인. 우리에겐 안식일이 주일이에요. 왜냐하면은 더 이상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이 안식일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런 생명이 없었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 그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 날을 우리가 안식일로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이 말씀을 읽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전도사님 말씀을 읽어줄게요. 고린도 후서인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오늘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오늘 엠마오로 걸어가는 그 제자들의 마음이 힘들었어요. 비참했어요. 예수님을 떠나서 지금 있는 이 위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았던 그 제자들 허탄했고 슬픈 빛을 떨면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오늘 말씀처럼 전사님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자신들은 무명한 자 같아요. 자신들은 죽은 자 같아요. 또 예수님이 죽은 자 같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는 자 같아요. 예수님이 근심하는 자 같아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 같아요.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제자들의 지금 마음이거든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무명한 자 같았던 예수님이 유명한 자였던 거예요. 죽은 것 같았던 예수님이 살아있는 거예요. 채찍질을 당하면서 징계를 받았던 다 같았던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셨던 거예요. 근심했던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가난한 것 같았던 예수님이 부욕해 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았던 예수님이 모든 것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마음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가져와져요. 아무것도 없었던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 유명해졌고 아무것도 없었던 내가 예수님 만나니 살게 되었고 아무것도 없이 가난했던 내가 예수님 만나니 부요해졌고 아무것도 없었던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 모든 것을 가지게 됐다.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 부활주의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는 많이 묵상하잖아요. 근데 부활을 많이 묵상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십자가 중요해요. 근데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뭐냐면요, 전문 용어로 그냥 비속어로 좀 쓰면은 개죽음이에요. 개죽음. 부활이 없는 죽음은 우리 모든 이가 죽거든요. 예수님과 같이 달렸던 그 옆에 있는 강도 2명도 죽어요. 예수님도 죽었어요. 3일 동안 부활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절망한 거거든요. 부활이 없는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그냥 단순히 전사님은 우리가 천국의 부활 소망을 가지십시다가 아니라 여러분도 여전히 근심하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 힘들어하는 게 있을 거예요. 부모님과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지금 또 시험 기간이잖아요. 학업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마치 제자들과 같이 슬픈 빛을 띠면서 매일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탄하고 허탄하고 교회 다니는 것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슬픈 근심들, 그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무명한 자 같으나 너희들은 유명한 자가 될 거야. 아무것도 아닌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거야.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될 거야. 전사님 마지막 말씀 읽을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의 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성경에 벌써 뭘 얘기하냐면요, 야, 너희들 삶 가운데 부활이 없다면, 근심하는 너희 삶 가운데 새 생명인 부활이 없다면 너희들 불쌍한 사람이야.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도 헛되고요, 예수님이 없다면 모든 기독교인들 다 헛돼요. 근데 우리가 부활을 믿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부활을 믿어야지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말씀이 좀 어렵고 따분할 수도 있는데 전사님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고 싶었어요. 부활의 의미는 다시 시작이에요. 다시 시작.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힘든 마음이 있다면, 전에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마음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 또한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붙들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같이 찬양 나누실 때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라는 찬양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마치 제자들과 같이 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반전이 있어요, 여러분. 전사님 얘기했잖아요. 엠마오로 걸어가는 2명의 제자가 있다고. 한 명은 기록이 돼 있거든요, 글로바. 근데 또 다른 한 명이 궁금해요. 근데 어떤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엠마오로 걸어가는 그 2명의 제자 중 한 명은 글로바, 한 명은 바로 이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였을 것이다. 자신이었던 거죠. 왜냐면은 이제 다 지금 찾아볼 수는 없지만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엠마오의 사건을 단 2줄로 끝내요. 그냥 그 제자들이, 그 2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갔더라, 여기서 끝나요. 예수님과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자신이 어떤 식사를 했는지를 전혀 몰라요, 다른 제자들은. 마태복음 그렇게 기록해요. 2줄로 끝내요, 이 엠마오 사건을. 근데 유일하게 엠마오 사건이 이 정도가 나오는 성경이 누가복음이거든요. 근데 글로바라는 사람은 기록하는데 자기는 기록을 안 해요. 부끄러웠나 봐요. 왜냐면 누가는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조차도 맨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거든요. 24장에 와서야 그 부활이신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누가도.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쓰게 돼요. 사도행전도 쓰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연약함이 우리들의 앞을 가리고, 또 지금은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고, 지금은 부활이신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지만, 결국 누가도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의 예수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을 만나는 부활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